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고 영접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없어요. 인생의 답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거를 의지하게 돼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걸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영접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 자,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걸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고 사람 탓하고 늘 탓하다가 인생 끝나요. 오늘 읽은 요셉에 대한 말씀 보면은 요셉은 정말 환경도 안 좋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상상 초월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내일서부터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걸 누리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최고인데 이걸 빼놓고 다른 걸 자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돈 떨어지면 걱정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한다. 이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걱정되잖아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 직장에서 직장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잖아요. 또 걱정되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상황과 뭐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안 누리고 엉뚱한 걸 자꾸 붙들고 이렇게 의지하니까 이걸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백성을 고난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고난이 뭐겠어요? 의지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어요.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근데 가나안 가는 길이 뭐요? 광야길이요.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어. 또 가다가 보니까 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네. 이건 앞으로도 못 가지, 뒤로도 못 가지. 이건 뭐 진퇴양난이라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렇게 고난길로 홍해바다 앞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안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광야, 그리로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홍해바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고난이 왔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전부 똑같아요. 이 모세도요, 이제 외로운 도망자가 됐잖아요. 자기 백성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살인했단 말이요. 더군다나 이 모세는 입양자로 들어갔잖아요, 왕궁에.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좋은 처지가 아니요. 더군다나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서 외롭게 양치고 있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지리라. 저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굉장히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나는 왜 혼자냐, 나는 왜 이렇게 도망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냐, 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지리라. 모세가 그때부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셨죠.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됐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요?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맨날 저기 태양빛에 가서 양치던 목동이잖아요. 외롭잖아요. 혹시 여기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롭게 돼 있어요. 왜냐? 나처럼 이렇게 좀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이렇게 뭐 정치해가지고 막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동네 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 막 머리에 계산 잘해가지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요즘 뇌물 쓰고 막.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으면 외롭죠.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들 보면은 다 마음이 이게 좀 순수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외로운 사람, 뭔가 세상하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뭐 행복할 일이 뭐 있어요? 늘 뉴스 보면 맨날 뭐 누굴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근데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나를 속이지도 않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자꾸 실망이 되고 외롭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울증 환자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완전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기르고 개 기르고, 개나 강아지나 똑같지, 고양이 기르고, 얘네들은 속일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진짜 치유는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우리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말고 뭔가 외로운 사람, 뭔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다가 잘 됐어요. 막 저 바알과 아세라 저 선지자들 850명을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들 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 왕이 너를 죽이겠다, 이제 군인을 풀어가지고 막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다 도저히 이제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바닥까지 오냐, 바닥. 혹시 여기 엘리야처럼 바닥이 친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천사를 보내 가지고 물과 떡을 보내주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또 다윗이 외롭게 양치기 할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이때가 사실은 가장 축복된 시기다. 아멘. 그때가 가장 축복된 시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할 시기다. 세상에 의지하던 거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이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때가 가장 여러분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오늘 말씀 읽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살이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엊그제까지 형제들하고 아버지 밑에서 뭐 잘 살고 어쨌든 뭐 잘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형들이 그냥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지금 여기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거요. 그리고 노예살이도 그냥 여러분 형통한 게 아니요. 또 그 여주인이 못된 여주인이라 가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서는 또 감옥에 보내잖아요. 사실은 이때가 요셉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인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다. 돕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을 막 어떻게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은 이때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다. 아마 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너희 아브라함을 우리 부르셔가지고 이런 말씀 주셨다. 들었겠죠. 근데 그건 들은 하나님이지. 근데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요, 아직. 머리로 들은 거지, 그냥. 근데 그 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노예로 보낸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지금 이 노예인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주인이 그걸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제는 노예로 안 하고 너무너무 일 잘하고 요셉이 손 보는 것마다 축복을 하시니까 우리 집에서 너는 가정총무해라.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죠. 그 집의 모든 걸 다스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의 모든 밭에까지 복을 내려 주셨다. 그걸 요셉이 봤다니까요.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은 행복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을 또 야곱을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못 도와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도우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성폭력 범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문제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날 기회. 감옥에 중요한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정치인들을 만나서 나중에 왕까지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거기서도 죄인으로 안 살고 간수 옆에서 간수를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줬죠. 감옥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감옥의 그 술장관, 떡장관을 이제 이 꿈을 풀어줬는데 그 살아난 술장관을 통해서 나중에 왕이 꿈에 시달릴 때 요셉을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을 왕에게 만나게 하죠. 요셉이 왕을 만나서 꿈을 다 풀어주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왕이 너무너무 상쾌해진 거지. 영적으로 막 꿈 때문에 시달렸던 왕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답을 얻어서 영적인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무슨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죠. 요셉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요셉이 한 일은 뭐죠? 어릴 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셉이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기도대로 다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신분이 아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항상 여러분 염려가 떠나가질 않아요.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우리 남집사님 머리털 몇 개요? 못 세죠? 하나님은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대. 그 정도로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시다. 그리고 참새 2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에 간 거 전부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겁날 게 뭐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힘센 사람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캐나다에서 큰 빛교회를 담임했던 임현수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30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서 하여튼 구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한 500억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농사도 지어주고 이렇게 병원도 지어주고 또 하여튼 거의 필요하다는 걸 다 해줬나 봐요. 그게 캐나다의 큰 빛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30년을 도와줬는데 캐나다에서 강연하다가 뭔가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북한에 대해서 발언한 것,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는데 그걸 억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강연에서 이런 강연했냐, 우리 원수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거기 북한의 감옥에 억류돼 가지고 종신 노동형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한 2년 3년 가까이 거기 있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간증도 하고 그런 걸 잠깐 들어봤는데, 거긴 진짜 자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자기를 취조하는 사람, 노동시키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목사님이 오직 자기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다. 근데 본인이 이제 거기서 나왔잖아요. 3년 가까이 있다 나왔잖아요. 본인이 뭐라고 간증하시냐, 그곳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수도원이었다 그러는. 수도원은 뭐요? 가서 이제 세상의 모든 그런 의지하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하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30몇 년 목회하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자도 자기 마음속에 어디 한번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계속 미루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거기는 진짜 완전한 수도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성경도 보고 성경은 또 넣어주더래요. 성경도 수백 독을 했다나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자기가 정결하게 됐다고,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실제로 체험하게 됐다고, 자기가 기도도 바뀌고 이제 몇 가지가 바뀌었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이 설교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 설교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실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거나 문제 가운데 있거나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귀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뭐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그런 거가 없이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고 성공하면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우울증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가자동에 그 예일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메시지를 꾸준히 했잖아요.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시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이 토요일쯤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의자 붙들고 기도한대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질병이든 다 치유되도록 역사해달라. 그리고 이제 휴일 예배를 드렸다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뭐 손 다 그어버리고, 여기 다 그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어가지고 손 내면 아주 흠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전도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 나온 그 시간부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손을 걷고 다닌대,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여성인데 그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걷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그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죠. 그러니 인생이 바뀌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구나. 뭐 우울증만 치유됐겠어요? 다 치유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우울증만 치료해 주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시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되는 거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요. 노예 현장에 가서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사람. 왜?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이제는 하나님 외에 그동안에 바라보고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실제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독대해가지고 골방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람하고 지내잖아요. 사람하고만 지내잖아요. 텔레비 앞에 지나고 뭐 요즘 볼 게 얼마나 많아. 그거 보고 뭐 만나고 뭐 덜고 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교제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러니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모든 건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걸 털어놓고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하루 3번씩 그렇게 했어요. 아예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도해놓고 왜 응답이 안 올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기다려라.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 열흘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임하사 역사해서 놀라운 응답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대전도자가 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대전도자가 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 몸에 가시, 이게 질병인지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눈이 나쁘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약하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가시를 넣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경우는 목회한 10년 만에 교회 건축하려고 땅 사놨는데 건축을 못했어요. 옆에 집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땅은 땅대로 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한 25평 되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있던 교인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죠. 교회가 이제 폐지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문제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배수진을 치고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동안 한 번도 현장에 가서 전도 안 해본 목사니까 복음 훈련 받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훈련 받고 현장 가서 전하고 계속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부족한 게 많고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무당을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뭐 이런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없던 사람들 붙여줘서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증거들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목회할 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목회 뭐 설교 안 했겠어요? 맨날 했지. 근데 그게 내게 실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랬어요. 이 정신 문제 온 사람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병원에 가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영접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무당이 살아나지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죠.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치유되죠. 그 증거를 주시니까 내가 나같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없어요. 참 믿음이 없는 목사였는데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속 주시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죽어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다가 치유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믿음 없던 사람이요. 근데 나를 코나로 몰아붙여가지고 현장에 가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진짜 체험하게 해주셨다. 저는 내 동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내 동기들이 뭐 나보다 훨씬 큰 교회도 하고 뭐 그런 동기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말로 나와 같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별로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서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그냥 빈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저는 많은 증거를 보고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가 최고의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서부터 다른 거 누리지 말고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또 이분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문제 와도 전부 하나님을 누릴 기회로 삼으시라고. 아멘. 여러분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뭐 자녀 문제 있지, 뭐 남편 문제 있지, 뭔 문제 있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제 그분께
내려놓고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 요셉을 보세요. 엄마가 일찍 죽었죠. 그리고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무도 요셉을 돕는 사람이 없죠. 완전히 홀로 됐죠. 전적으로 요셉은 제가 볼 때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요셉이 진짜 그 좋은 부모를 다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저기 뭐 하버드도 가고 어디도 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자, 그게 요셉에게 인생에 잘된 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전적으로 어릴 때부터 요셉을 붙들고 인도하셔가지고 노예로도 팔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총리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됐다. 자, 어느 인생이 더 여러분 성공된 인생인가요?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들이 너무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바라볼 필요가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그거 붙들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여러분 길러야 되죠.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고 어릴 때 어린아이도 기도할 줄 알게 만들고 아멘. 그게 성공하는 길이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무시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라 말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이렇게 누릴 줄 알면 어디 갖다 놔도 그 자녀는 성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로 여러분 자녀들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게 되면은 자꾸 주변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탓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게 어릴 때부터 아예 이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반신을 못 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데 이 집에서도 못 기르고 기독교 그 장애 재활센터에 거기다 맡겨가지고 어릴 때 길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재활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죠. 바이올린을 이게 잘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붙었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한국의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대학교에 교수가 된 사람이 그 사람 첫 번째래요. 그 차인홍 교수라고. 그 사람 내용도 조금 들어보니까 완전히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인생을 다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골방에서 누리시는 말씀 붙들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보이는 거, 누릴 거,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또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며 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